오늘 이제 예수님의 힐링 7번째 시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라사인 지방의 한 귀신 들린 광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집중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이 망가진 이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단지 축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일하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망가진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염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습을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지배하실 분이시며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영적인 존재와 세계를 믿지 않거나 믿기는 한데 너무 집착하며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불건전하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실체를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너무 이 영적인 것에 귀신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여기만 몰두해가지고 귀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갖는 영안이에요. 해안을 뛰어넘어 영안을 갖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마가는 바로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는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악한 영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영적인 세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분명 성경을 보면 귀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귀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좀 그런 의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상상이 드십니까?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하면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그죠? 여성을 떠올리게 되죠. 이것은 한국인 문화에서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만의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원래 이 귀신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악한 영들, 이런 말입니다. 자,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누군가? 사단 혹은 마귀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사단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대적자, 이런 말이고, 이 마귀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비방자 혹은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영적인 실체의 사단, 신약이 오면
예수님을 광야에 끌고 가서 3번이나 시험했던, 유혹했던 그 영적인 실체 마귀, 그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 사단 마귀가 거느리고 있는 존재들이 이제 영적, 악한 영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악한 영의 속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꿰는 자예요. 속성이 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악한 영들의 속성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또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답게 가장을 하고 있는 존재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믿는 성도들을 꿰어 믿음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인 거죠. 악한 영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지요. 성도들을 철저히 신앙에서 파선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로 이끌어 무너지게 만들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본인이 바로 영적인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즉 영적인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어떠할까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이 거라사에 있는 이 한 광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악한 영들의 특징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더러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보십시오.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렇게 있고, 3절에는 무덤의 거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더럽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더럽다, 더러운 영, 지저분하다, 냄새가 나다, 퇴폐적이다 이런 말이죠. 무덤에 있다는 거 뭐냐면 생명이 없다, 이미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영의 속성은, 이 악한 영은 더러운 영인데 우리로 하여금 퇴폐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하는 거죠. 음란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 혐오스러운 삶, 추악한 삶, 이런 삶에 빠져들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아주 우리 영혼을 아주 메말라가게 만들어서 영혼이 죽도록 하는 존재. 그래서 그 속성이 더러운 영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더러운 존재라 하면 그 반대 성령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정결한 영이지요. 깨끗한 영이지요. 성결한 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뭔가, 오늘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했다 그랬어요. 쇠사슬로도 맬 수 없어요. 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괴적인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파괴적인 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파괴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기도원에서도 종종 봤었고 경험도 해봤지만, 왜소한 우리 여성분들이 귀신이 들려도요, 남성들이 잘 거느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파괴적인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의 능력으로만 제어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는요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올해도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한 두세 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고등학교였는데 17세 남자애가 공부하고 있는 자기 학우들을 위해서 총기를 난사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상도 당하고 또 죽게 되기도 한, 이것은 여러분 어떤 힘인가요? 파괴적인 힘 아닙니까?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40대 여성이 자기 아이와 딸을 살해하는 한국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라고 참 많죠. 한국 사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서, 혹은 보복 운전,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몇 마디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가는, 이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결과잖아요. 다 힘이란 말이죠. 이게 힘. 어떤 힘인가? 제어할 수 없는 힘, 파괴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죽을 정도까지 폭력을 행사한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거죠. 사람을 살해한다? 그런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은 파괴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파괴적인 힘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다른 인생도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죠. 산에서나 밖에서 무덤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해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몸을 물론 상하게 할 수는 있는데 자해를 한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오늘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성적으로 인한, 비관으로 인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청년들은 이 사회적 삶에 대한 그런 원망과 비관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생명은 인간의 존엄성이 깃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생명의 거룩함을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비정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의 지배와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악한 영은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그렇게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눈여겨보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킨단 말이죠.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게 하고 단절시키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망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존재 안에서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의 의미인 울타리를 벗어나서 살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전히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교묘한 술수와 모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영들은 말한 대로 더럽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하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영적인 존재와 싸울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왜?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이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예? 야고보서가 말했듯이 귀신도 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떠든다고 했어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분임도 알고 부활의 주님이 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와 상관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악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는 거죠. 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더러운 영으로, 파괴적인 힘으로, 비정상적인 삶의 어떤 행동으로 혹은 삶의 모습으로, 삶의 루틴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미혹하는 거지요. 이런 귀신 들린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뭐라고 묻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9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로마 한 군단급 되는 6,000명 정도의 군인이 구성되어 있는 군단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는 6,000명 정도 되는 어둠의 영이, 그죠?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저기 산 밑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 이 귀신은, 왜 이 악한 영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말을 했을까요? 돼지떼. 아마도 그건 분명히 더러운 영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악한 영은 더러운 영이에요.
자,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돼지는 실제 부정한 동물이고 불결한 동물이고 냄새나고 추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인 악한 영이 아마도 부정하고 더러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악한 영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시적으로나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떼를 몰살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고 파괴적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내어 쫓으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시는 장면을 보시지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여기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1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허락하신대 이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8장 3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 이렇게 했어요.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나오라 하고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오라 가라 명령했더니 그 즉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비탈길로 달려가 바다에서 몰살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보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광인의 치유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치유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옷을 벗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자 귀신을 쫓아내자 옷을 입었다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고 벗는 건 굉장히 평범한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 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옷을 입었다는 건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은 선명해지고 의지가 또렷해졌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평범한 삶, 빼앗긴 평범한 삶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에 다시 가치를 되찾았다는 거죠. 삶의 가치를 되찾았어요. 살아갈 삶의 의미와 목표를 되찾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더러운 영에서 깨끗한 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참된 변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런 삶의 변화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의 인생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니 저분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담배에 찌들어 살던 분이요,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담배 냄새가 싫어졌다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정말 은혜가 임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폭력에, 도박에, 마약에 중독된 분이 정말 인생의 깊은 늪에 빠졌을 때 아내의 권면으로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 번. 그런데 그날 그 새벽 기도에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통성으로 정말 뜨겁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아니, 도대체 저 친구들은 무엇을 위해 저렇게 기도를 한가? 어떻게 저렇게 간절히 기도를 할 수 있지? 여기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새벽에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이런 극적인 변화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저는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저는 굉장히 예수를 믿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을 아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처음 중학교 3학년부터 믿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등학교 때에 저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잠만 자면 소위 우리 눌린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걸 처음엔 눌리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 단인이 신앙 이제 이렇게 선배들과 다른 분하고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잠만 자면 그 영적인 이 억한 영이 막 저를, 목을 막 졸라 죽이려 하는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막 막히고. 너무 자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십자가 주님을 붙잡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정말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딱 한 번 딱 했는데 떠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저도 그냥 간증거리가 확 나오잖아요. 기도 한 번 했는데 이야 이렇게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제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정말 치열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섬기고 막 늘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랐으니까 제가 이제 1세대, 남자로는 1세대거든요. 예수 믿는. 그 영적 싸움이 제 안에 일어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2년 가까이 정말 그래도 밤마다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싸움을 했는데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기도한 게 다른 게 없어요. 매일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의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저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안 됩니다. 그냥 밤마다 그렇게 부르짖고 막 울부짖고 혼자 숨죽여 기도를 했던.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이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지식이 0%,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혜, 삶의 노하우, 가지고 있는 온갖 세상 지식 다 끄집어 와도 영적인 전쟁은 100점 100패예요.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을 굳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이름에만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하고 그죠? 파괴적인 힘을 제어할 수 없을 때 이것을 제어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조종하는 이 교묘한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그 성령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존재하고 영적인 권세는 지금도 있어요. 교회의 분열을 보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교회 집사, 장로, 권사님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원수가 되며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이 싸움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 싸움을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 이 마귀를 이미 짓밟아 무력화시켜 주셨어요. 패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발광할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말세 지말에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어찌하면 더 우리를 넘어뜨릴까, 교회를 무너뜨릴까, 믿는 가정을 무너뜨릴까 열광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것 뿐이지 실제 총알 없는 총을 겨누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진짜 총을 보는 경우가 빈번해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저희 교회 권사님도 뚜레쥬르에서 일하다가 저녁 8시에 문 닫을 즈음에 권총 강도가 와가지고요. 순간 여기서 진짜 죽었구나. 근데 다행히 있는 돈 다 주니까 신고하지 말라 하고 이제 간 거예요. 94일생 권사님 고백. 저희 이제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해요, 미국은. 그래서 여러분, 총이 있으면 두렵지만 총알이 없다는 걸 알면 그건 아무 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뭐 총 겨눠봤자 이게 무슨 그잖아요.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총알 없는 총과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발광하고 발작을 하고 열광을 해도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내가 목회자인데 고쳐야지 해가지고 앞에 딱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그냥 하려고 하는데 대뜸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안 돼.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저한테 그러면 저 진짜 너무너무 당황할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순간 그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아주 잘 차분하게 이겨낸 다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나는 안 돼. 그런데 나는 안 되지만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 성인처럼 잘했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은 예수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만을 그래서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곳에서 좀 발견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마지막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전에 그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마가복음 4장 3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그 건너편이 바로 어디예요? 거라사의 이 광인이었던 거죠.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당시 갈릴리에서 남동쪽으로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이방인 지역, 그것도 귀신 들려 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정신을 잃어버린 광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거라사 광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풍랑을 뚫고 오셔서 이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이 거라사 지역에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돼지떼를 죽게 만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손실을 이제 생각한 거죠. 저게 얼마나 되는데 피해를 가졌던 예수님을 그래서 내쫓아 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변화되는 한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손실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피해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2,000마리도 감수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에 놓여져 있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곳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을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세워주신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요, 생각지 않는 손해도 볼 수 있고 피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걸 감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인 것이고 장로인 것이고 권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살리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사역을 하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